예배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죠.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과 하는 약속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하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과 하는 약속도 있고,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고 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오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즉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은 다윗이 왕이 되고 완전한 통일왕국의 왕이 되면서 왕권도 공고히 하고, 그런 아주 이제 누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절대 지위에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다윗이 뭘 찾냐면 사울의 집안의 자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생각하면 좋고 또 오해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윗과 사울은 정치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죠.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목숨 걸고 10수년 동안을 도망 다니며 살았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근데 그 감정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 조금 빌려가지고 안 갚고 이래도 사이가 나빠지고, 조금 좋지 않은 일로 마음의 감정이 상해도 사이가 나빠지고 이러는데,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의 가문하고,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어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그의 후손들을 찾는다. 이건 많은 의미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사울의 자손들을 찾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울이 미워서 그의 가문을 흔적도 없이 흔한 말로 이렇게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러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알고 다윗에게 알려주죠. 아버지가 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너는 빨리 몸을 피해라, 얘기하면서 그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가도록 도와주면서, 그때 요나단이 그때 다윗한테 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 15절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이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때 우리 집안에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 부탁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이때 요나단은, 사울은 왕이고 요나단은 왕자로서 했던 부탁입니다. 아주 오래된 부탁이죠. 아시는 것처럼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당사자가 죽은 거예요. 요즘은 약속한 당사자가 멀쩡히 살아있고 그래도 이익 앞에서는 안 했다고 그러고, 이거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익 앞에서는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흔한 말로 눈 딱 감고 난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이러면서 이러는 세상인데, 죽었어요. 약속을 했던 그 당사자가 죽었다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걸 약속으로 여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속을 어길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뭐 너네 집안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힌 집안인데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뭐 이렇게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시바는 누구냐면 이 사울의 부하였었죠.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그 시바가 다윗에게 사울의 손자,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다. 근데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이게 왕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왕이 그토록 다윗의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직도 없느냐라고 막 호통치고 찾을 때는, 왕 앞에서 입을 벌려 얘기할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왕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바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사실은 내면은 그런 거죠. 왕 됐으면 그냥 이제 왕으로서 그냥 조용히 사시지, 뭐 굳이 또 옛날 감정 생각해서 그렇게 사울의 집안을 남은 한 사람까지 찾으려고 그러느냐, 그냥 모른 척 하셔라, 그게 왕한테 유익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사무엘라 4장에 보면 이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다리를 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인이라는 거죠. 이름은 무비보셋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에서 죽었다는, 한 날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큰일 났다.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 사울의 강력한 이 적대자인 다윗이 있는데 그 사울과 요나단이 한 날에 다 죽었으니 이제 이 집안은 쑥대밭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밤도주를 한 거예요. 유모가 무비보셋을 급하게 부둥켜 안고 막 야밤도주를 하다가 왜 그랬는지 아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때부터 5살 때부터 아이가 절름발이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지금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두려운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아는 척해도 이제는 그 무비보셋의 마음은 새로 등장한 왕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찾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았을 거다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이 뭔가 잘해서 주어진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차에서 다윗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원인도 모르고 그냥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게 지금 비참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왕이 불러가지고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이건 뭐 거의 사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뭐라고 말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왕 앞에서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냥 최대한 납작 엎드려서 정말로 뭐 구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9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의 시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말하기를 사울과 그의 집안에 속했던 것들은 다 내 주인의 아들 즉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준다는 얘기인데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시바 너는 네가 사울의 몸종으로 살면서 이제껏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와 너의 자손들 그리고 너의 모든 종들은 오늘 이후로 과거에 사울이 갖고 있었던 땅을 경작을 하고 하면서 잘 농사를 짓고 해서 한마디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잘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이제 왕자처럼 나와 항상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망자가 되고 도망가다가 떨어져 가지고 장애를 입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어느 날 왕의 부름을 받아 가보니까 이 무비보셋을 역적으로 또 원수로 처형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왕이 자기의 식탁에 앉혀서 자기의 가족과 같이 무비보셋을 대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러면서 한 15년 정도 세월이 흘러요. 근데 압살롬이 아시는 것처럼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새벽에 잠도 자지 못하고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을 가요. 도망을 가요. 그러면 무비보셋이 15년 동안이나 다윗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들과 같이 생활을 했으면 당연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무비보셋도 동행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윗의 피난길에 무비보셋이 동행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동행하느냐? 사울의 하인이었던 그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도망자 가는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근데 사무엘하 16장 3절에 보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물어요.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도망길에 물으니까 안 보이니까 물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15년 가까이 항상 같이 식탁을 아들처럼 같이 밥을 먹었던 그런 그 사랑과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 내가 가장 곤란한 상황에 안 보이니까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바가 대답해요. 무비보셋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 근데 무비보셋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내가 다윗으로부터 이 나라를 되찾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무비보셋이 반역하는 역도의 무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을 몰아내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나라를 되찾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리저리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돌아오죠. 그때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무비보셋을 만나죠.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죠. 너 왜 그 어려운 상황에 나를 따라오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분명히 이미 그 몸종 시바는 무비보셋이 당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고 나라를 찾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했는데 무비보셋이 하는 이야기는 또 달라요. 사무엘하 19장 26절 27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장애인이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말도 나귀도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제가 왕을 따라서 같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나를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제가 반역을 도모했다고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얘기가 너무 다르다는 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이 모르겠어요. 시바가 거짓말을 하는지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았을 거고 그거를 좀 더 명확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누가 거짓말쟁인지 밝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나를 해치고 반역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이 반란의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무비보셋의 일이고 나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 후손을 지켜주겠노라고.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말을 했든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든 다윗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잖아요. 왜? 어차피 나는 무비보셋을 전과 같이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묻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왕자와 같은 과거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였냐면 무비보셋이 옳은 일을 했느냐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은 다윗이 약속한 바를 실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가 옳으냐, 우리가 의롭게 살았느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게 약속이죠. 예배, 그건 신앙인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에요. 기도, 봉사, 헌신, 충성, 사명 다 하나님과 내가 하는 약속이에요. 나는 그런 거에 한 적 없는데 그런다고?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요나단과의 약속에 정말 충실했을까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하셨던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변하지 않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한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셨어요. 일단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새해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뽑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줄로 믿고 어떤 어려움, 어떤 변화,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무지개 약속이죠. 인류를 홍수로 인해서 모조리 멸망시키신 후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서 약속하죠. 내가 두 번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써 망하게 하지 않겠다. 못 믿겠지? 아니야, 믿을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내가 무지개를 그 약속으로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지개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표예요. 대기권 밖에서 제가 이 사진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대기권 밖에서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무지개가 이렇게 뭐 절반 정도 이렇게 조금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 밖에서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가 동그란 원으로 돼 있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으로 돼 있대요. 그 동그란 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다 말씀을 하시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댓글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할 거다 하나님 약속을 하시죠.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겠다. 네. 그래서 호세아서는 어떤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근데 어때요? 고멜이 툭 하면 도망가서 딴 남자하고 살림 차리고 또 부랴부랴 쫓아가서 또 찾아오면 또 툭 하고 도망가서 딴 남자하고 살림 차리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호세아가 데려다가 살죠. 이거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한다 하더라도 아까 3장 1,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내 백성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걸 호세아와 고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원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고 하나님의 공주들이에요. 원래 신분이가 그래요. 근데 실감이 안 나시죠? 실감이 안 나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나요.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느껴진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왕자로 태어났지만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돼서 목숨을 구걸하며 장애인이 돼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숨어 사는 그를 불러서 왕의 자손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무비보셋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신앙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잘못하고 죽음으로 무비보셋이 도망자가 된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의 후손들로서 똑같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보낸 시바가 찾아가서 왕이 나를 찾는다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나를 죽이고 처벌할 줄 알았는데 모든 원한은 다 덮어두고 나를 식탁에 같이 앉혀서 밥을 먹게 하고 왕자로서 대우해주는 그 모습, 바로 우리들도 죄인으로 태어나 잘못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하여, 때로는 친구들을 통하여, 때로는 선생님을 통하여, 때로는 아는 선후배들을 통하여, 때로는 동네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초청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볼품 없었어요. 도망자였고요, 장애자였고요, 주변에 아무도 그를 특별히 돕는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다윗이 왕자의 반열에 세웠다고요. 뭐 때문에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가 잘생겨서요, 잘나고 똑똑해서요, 머리가 좋아서요, 세상적인 영향력과 능력이 하나님이 탐낼 만큼 탐스러워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은 거짓없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머리가 나빠도 부족하고 죄가 있어도 여전히 허물 있고 불품 없어도 하나님은 그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겠노라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느냐? 내가 잘나서 뭐 똑똑해서 인복이 많아서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무비보셋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때로는 참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심란한 일들이 많을 때,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을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주변 환경을 무시하고 그런 환경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것들이 뭐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하찮은 것들이란 이야기도 아니에요. 분명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참 고난도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너를 위해 내어놓겠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을 믿고 실망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내가 사람들과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길 때는 내 이익과 관계되는 거죠. 어떤 주든 내 이익에 도움이 되면 약속을 쉽게 어겨요.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자기 자신의 신실함과의 약속이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익이 걸려 있으면 아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막 번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너무 삶이 힘들고 그래서 도저히 못 지키겠다, 도저히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든다 하면 여러분,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실 그냥은 못 느껴요. 그냥은 못 느껴요. 느낀다고 하지만 느낄 수가 없어요. 언제? 옛날에 우리 그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마가 너 네 다음에 꼭 너 닮은 딸 낳아서 키워라 뭐 이런 느낌. 예? 너 네 다음에 꼭 너 닮은 딸 좀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이놈아, 이런 얘기 한두 번은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도 한번 겪어봐야 너도 뭔지 알 거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느낄 수 없어요. 좋은 것만, 이런 것만 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또 다른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느낄 수 있느냐? 진짜 얼굴도 보기 싫어, 저 사람. 진짜 얼굴도 보기 싫어. 말도 섞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 저 사람만 보면 막 구역질이 나고 막 피부가 막 울기돌기 돋아오를 것처럼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마음이 불편한데, 그래도 어쨌든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니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조금 늘 거짓말만, 그냥 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만 막 본물 터지듯이 막 풀어대는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그럼에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볼 때, 안 가져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런 류의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그리고 그런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우리는 되게 안 해요. 지가 잘났나 내가 잘났지 이러면서 아예 그냥 내 멋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한데,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툭 하면 멋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미워하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런 인간들은 미워하거든. 상대도 안 하거든. 얼굴도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아주 상대도 안 하고 그냥 흔한 말로 제껴버리고 살거든. 그러니까 그런 유의 인간들을 사랑하는 게 진짜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나 그런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작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사랑을 못 하거든. 배기 싫으면 제껴버리고 말하기 싫으면 대화 안 해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러니까 지옥불에 던져넣어도 10번 100번 이상은 던져버려도 시원찮을 우리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참 고난스러운,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도 한번 느껴봐라. 내 사랑이 그런 거란다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라고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그 상황, 그 순간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건 분명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과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들에게 한번 겪어봐라. 내 사랑이 이런 거란다 라고 체험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못하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죠. 때로는 아예 심보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거를 할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인이 이쁘면 처갓집 기둥에다 말뚝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고 그랬나요? 기둥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 네. 아내가 이쁘면. 근데 내 원수 집안의 자녀라면, 내 청춘을 다 망가뜨린 그런 왼수 집안의 자녀라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을 그가 반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반반이에요.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변명은 정당한 변명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논란거리 되는 것 자체가 정말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그거 문제 삼지 않고 네가 이랬든 저랬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행실을 보고 너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행실을 하든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설령 내게 반역의 칼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책임질 거야. 왜? 네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인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바꾸고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나같이 성격 안 좋고 나같이 그냥 모난 투성이고 나같이 말귀 못 알아듣고 나같이 보는 시선이 좁고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것도 제대로 못 보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한심한 인간을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들의 행실을 보지 않고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다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코로나가 분명 어렵고 힘든 일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코로나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약속,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무참하게 어기고 짓밟아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나와 약속을 했는데 본인의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그 약속을 자기가 다 망가뜨려 버리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살아갈 때 그를 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도 느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좋은 것, 양지 바른 곳에서 좋은 것만 받으며 살려고 하는데, 그런 은혜도 있지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안 그렇다니까요. 내가 무비보셋 같은 사람을 다윗의 마음으로 데려다 놓고 입히고 먹이고 반역을 하든 뭐를 하든 생명을 보존시키면서 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볼 때 내 뒤에서는 온갖 역겨운 행위를 다 하지만, 다 알고 있지만 그냥 내색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냥 응대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신앙인이 성숙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약속 다 못 지킬 수 있죠. 근데 좀 안 지키고 어겼던 것들이 뭔가 있나를 좀 찾아가면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내 상황이 변화가 와도 약속이 변화가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가는 신앙인이 되셔서 정말 더 성숙하고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근데 저희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입만 열면 실수하고 눈만 뜨면 죄를 짓고 생각만 하면 죄를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여기며 살고자 하는 얄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극히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무비보셋을 용납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고맙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들의 약속을 인간적인 이익 앞에서 손바닥 엎드듯이 눈도 끔뻑하지 않고 약속을 이리저리 변경해가는 우리들의 어리석음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빚진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때로는 교회와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 잘 지켜가는,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을 나도 깨달아 나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가는 신앙인, 그래서 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